지난 6월 1일, 2일 영국의 웸블리라고 하는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웸블리 지역에 웸블리 구장 하면 아마 귀에 익으실 수도 있는데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뛰는 토트넘의 홈구장이 얼마 전까지 웸블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웸블리 큰 운동장에 6월 1일 이틀 동안 한국의 다른 청년들이 우뚝 서서 큰 일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누구냐 하면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7명의 청년들입니다. 방탄소년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데뷔한 지 6년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보이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보이그룹에서 왜 애들이 춤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녀시대는 아시나요? 이런 그런 어떤 소년 그룹, 걸그룹 이런 보이그룹입니다. 이 웸블리라고 하는 곳은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퀸이나 비틀즈나 또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이제 이런 구장에 서서 수만 명의 대중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BTS가 그곳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처음에 토요일 하루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못 사서 야단을 치는 바람에 하루 더 이틀 연장 공연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에 6만 이상이 꽉 차면 7만이 모이고 6만 이상이 모이는 곳인데 이틀 동안 유럽 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이 이틀 동이면 1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공연을 감상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각 언론에서나 살짝 맛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 잠시 보시면 저 친구들입니다. 외국 언론에 비친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공연입니다. 꿈의 무대 웸블리엔 6만 명이 우리말로 함께 노래하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2013년 이맘때 데뷔했으니까 이제 6년, 7명의 소년들은 전 세계 청춘들을 끌어안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웸블리에서의 마지막 날, 방탄소년단이 마지막 곡을 부르려던 순간 6만 성을 가득 채운 팬들의 목소리가 먼저 울려 퍼집니다. 순간 놀란 멤버들은 팬들이 준비한 깜짝 응원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음악인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영국 웸블리 구장에서의 공연. 방탄소년단은 이틀 연속 12만 팬이 모인 웸블리 전역을 꾸몄습니다. 외신들은 세계적 스타가 되고 싶다면 방탄소년단을 보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상의 선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6년 전 이맘때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처음에는 팀 이름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과 공포시지 않았을까. 데뷔 직전까지 숨기고 다녔어요. 젊은 날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전 세계 청춘은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일곱 소년에 열광했고 그들을 지키는 아미를 자처합니다.
나라도 언어도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며 젊은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합니다. JTBC 강나경입니다. 불 켜주셔도 돼요. 뭐 이런 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공연 마지막에 아까 그 관중들 전부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세계 각국의 그 팬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국말로 미리 공부를 해와가지고요 가사를 외워서 뭐 그 사람들이 뜻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가사를 외워서 지금 6만 명이 7명의 청년들에게 선물을 마지막 노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Young Forever라는 노래로 선물을 가사를 외워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공연 장면에 이 7명의 청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생각 없이 그 6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이미 빌보드 차트를 미국 빌보드에서 1등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오랫동안 1등을 2번이나 했습니다. 같은 시리즈의 노래로 2번 1등을 했습니다. 그걸 많은 곡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고요. 아까 보시면 How this boy group, the biggest in the world라고 아까 타이틀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How can they be the biggest? biggest라는 이름을 이미 얻고 있는 겁니다. 그 MBC 혹은 뭐 CNN이 보도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0년 전에 우리가 비틀즈라면 다 알잖아요. 여전히 뭐 굉장히 전설적인 그룹이죠. 50년 전에 비틀즈가 미국에서 이뤄냈던 성취보다 이 한국에서 온 보이 그룹이 20대 중반의 초중반의 그룹이 만들어낸 성취가 더 큰 것일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비틀즈는 같은 서구 문화권이고 영어 문화권이어서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는 문화적 충격이 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중음악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까 뭐 우리 이름이 이상했다고 말하는 그 청년이 RM이라는 청년, 랩 몬스터라는 청년인데요. 랩 잘하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 친구만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영어를 미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네이티브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 팀이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자란 적도 온 적도 없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7명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음악으로 특히 영어로 번역된 음악이 아니라 한국말로 만든 가사와 음악으로 어떻게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설득하고 그들을 팬덤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팀이 비틀즈보다 큰 성취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의가 없어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참 재밌는 것은 BTS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ARMY라고 하는 거예요. ARMY, A-R-M-Y. ARMY가 무슨 뜻이죠?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제 청춘들을 대변하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ARMY라는 이름이에요. ARMY는 뭔가 하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좀 군대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방탄소년단을 지키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2013년에 만들어져서 6년 동안 방탄소년단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ARMY가 있습니다. 누군지 뭐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ARMY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ARMY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전까지 통계로 1,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지금 이렇게 공연을 크게 하고 나면 뭐 클릭하면 ARMY가 되는 거니까요. 이들이 BTS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1월에 BTS가 발표를 합니다.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을 하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고 모금을 합니다. 누가 크게 기업이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ARMY들이 한 푼 두 푼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모인 돈이 18억 5천만 원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일을 합니다. BTS의 한 멤버가 어린이재단에 내가 1억을 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ARMY들이 함께 각종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BTS에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위안부,
일제시대 종군 위안부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것도 미안한 그분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것에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로 언급을 하자 전 세계에 흩어진 아미들이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대한 공부를 다 같이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광주가 고향인 한 청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광주 항쟁이 있을 때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 왜곡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자 또 전 세계 아미들이 다 1980년 한국 광주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세계 기아대책기구라고 하는데 함께 아미가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들, 페루 이런 가난한 나라의 아픈 사람들을 수술하는 일들을 돕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한 음악을 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그룹이 아니라 뭔가 이 한 7명의 청년들과 그 7 청년들이 소속된 회사와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뭔가 삶이 나눠지고 행동이 나눠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단순히 한 인기 있는 보이 그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팀이 다른 보이 그룹 혹은 걸 그룹과 차별하는 것은 뭘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음악적 자질이나 소양이 대단히 있는 것은 저는 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그룹과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래를 했나 춤을 췄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팀이 그 친구들보다 뭐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팀인가? 물론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노래와 춤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래와 춤은 잘하는 팀들이 많습니다만 이 팀을 차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팀을 만든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 기획자, 이 팀의 기획자인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략입니다.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는데 기획하고 이제 조직했는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팀이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스타, 돈 많이 버는 스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좋겠다. 방탄소년단은 BTS는 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음악을 잘한다, 춤을 잘 춘다, 그래 돈을 많이 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대중들과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이 아니라 춤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팀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팀의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굿 인플루언스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노래를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만 누가 잘 아시는 분 노래 불러보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사 내용이 좋습니다. 그저 사랑과 이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청춘들의 고민, 현재 21세기 흔들리는 이 사회의 청춘들이 하는 고민들을 가사로 드러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뭐 어린애들이 뭘 알아서 그런 가사를 쓰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그들이 하는 고민을 그들의 세대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청년들이 공감을 해서 함께 아미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방탄소년단 이름에 대해 말했던 그 친구가 RM이라 그랬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RM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영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산이라는 한국의 작은 한 도시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말을 참 잘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스타가 되기를 꿈꿨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세계의 대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나와 같은 청년들에게 꿈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걸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샵, Speak Yourself라고 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에 걸어두니까 그 밑에 나도 그들처럼 꿈을 가기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멤버 중에 한 명이 말씀드린 대로 독도를 언급하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공부가 일어나고, 광주를 언급하면 광주에 대한 공부가 일어나고, 이번 특별히
웸블리 공연을 준비하면 소감이 오냐를 묻습니다. 한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대중과 함께 공연을 즐겨서 좋긴 한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는 슬픈 일이 있었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이 또 헝가리에 대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조의를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때까지 소년 그룹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어느 음악 그룹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전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의 영향을 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 소위 말하는 소년급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른 출세,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 마약이나 폭력이나 섹스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삶이 몰락했던 수많은 대중음악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삶은 나쁘고 삶은 좋지 않지만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그들을 포장해 주거든요. 얼마나 대중음악가들이 대중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출하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그 시대 정신에 맞게 자신들과 대중들을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저도 나이가 이미 이 팀을 좋아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승하가 좋아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하는 이 팀의 팬입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하랑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보다 더 좋아하지 않기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BTS 노래를 끝까지 들어본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가사를 검색하느라고 가사를 좀 보고 어떤 음악인지 보고 어떻게 춤을 추는지를 여러 개를 보긴 했지만 사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을 만한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사실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 팀에 할애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 미국, 유럽을 막론하고 다양한 언론들이 이 팀에 주목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양한 언론사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자, BTS가 만들어내는 현상을 분석하자. 그 이유가 뭘까? 공동의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공동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한가? 잘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퍼포먼스가 탁월한가? 잘하긴 한데 이렇게까지? 정말 잘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가사가 좋은가? 한국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을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21세기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추억입니다. 21세기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실한 능력입니다. 현대교회가 오래전에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혹은 추억조차도 잊어버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능력을 그들이 지금 발견해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빛과 소금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다 압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외면하고 잊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질문하십니다. 심각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바빠서 힘들어서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영향력은 무슨 영향력? 혼자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세웠는데 빛과 소금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시사저널 언론이 있습니다. 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위부터 10위까지 영향력 있는 종교인,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해서 그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인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기독교는 없기도 하고 그 지난해에는 연달아 7등, 8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가 올렸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의 이유가 뭔가 하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교회 재산을 분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고 그래서 재판, 소송에 걸리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단도 한기총을 탈퇴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한국에 뭐 약 400개 이상 되는 400개 가까이 되는 교단들 중에서 한기총에 가입한 교단은 뭐 5, 6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표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수준이 교회와 성도들 전체의 수준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 그들과 다르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일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빛인가 소금인가? 세상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세상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그 빛을 보고 소금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의 개념이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0세기 전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이 리더십이었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강한 힘을 키우면 리더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리더십이 성경의 리더십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벌써 그런 리더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충돌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가 더 높아지겠다고 더 나은 제자라고 주장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그러하나 세상의 문화는 그러하나 세상의 문화는 높은 곳에서 더 많이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겨야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높게 강하게 많이 일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다. 낮은 자의 것이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부터 있었던 성역 통독 2019년 통독을 마쳤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이것이 아마 8년째 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통독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성경 통독은 매년 좋습니다. 성경 읽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은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올해 통독은 그중에서 또 특별했습니다. 참여 인원도 많았었고 참 열심히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잘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마쳤구나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기고 한번 카톡방을 2월 4일, 3일 이때부터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는데 참 좋은 나눔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팀장이었지만 윤 장로님은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대단히 자료를 올려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미래 집사님 총 모여가지고 매일 격려하고 오늘은 뭐 읽으면 됩니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분들을 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정말 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을 길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매일 아침 한 6시, 6시 반쯤 되면 그분이 딱 한 번 카톡을 하루에 한 번 딱 올리십니다. 어떻게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말씀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6시 반쯤에 또 탁 올라옵니다. 말씀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역시 딱 말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들이 농담 삼아서 내가 먼저 읽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말씀 다 읽었습니다. 매일 꾸준하고 성실하게 조용하게 묵묵하게 오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번 성경 통독팀을 이끌어온 여러 축이 있다면 반드시 한 축은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게으름을 부리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카톡에 올라서 보면 다 읽었대는데 어떻게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다 읽었대는데요. 좀 게으름을 부리다가도 아이고 하다가도 다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왔지만 이번 통독에서 적어도 제게 가장 많이 은혜를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허락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저 깡통이었는데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람인데 소금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소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등불 되어서 빛을 비추고 서로에게 맛있는 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빛과 이 맛을 맛보지 못한 세상에게 복음이 만들어낸 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맛보게 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밥이 되셔서 우리가 매달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씹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밥이 되고 서로에게 맛이 되고 서로에게 양식이 되고 서로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요구하고 군림하고 명령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빛 비추는 삶이고 그것이 맛내는 삶이고 서로를 섬기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익숙하게 잘 알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패스, 나는 잘하고 있겠지라고 패스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로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방향만, 흐름만 바르게 가져갈 수 있어도 좋습니다. 영향력에는 여러분 방향과 흐름이 있습니다. 영향력에는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의 흐름이 나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가치관이 세상을 닮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교육하고 세상이 나를 인도합니다. 세상이 나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닮았는데 세상이 나를 왜 불편해하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거 허용해 줍니다. 왜요? 나를 닮았으니까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보라고. 세상이 나를 교회로 파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니까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저런 식으로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찾아온 복음이 내 말 한마디를 바꾸지 못하고 내 성품 하나를 바꾸지 못하고 내 행동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내게 능력으로서 제로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세상이 나를 교회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바꾸라고 말이죠. 반대로 영향력의 방향이 바꾸어지면 하늘의 영향이 복음을 통해 내게 다가와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나를 찾아온 복음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맛이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 연약한 본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내가 만나면 소금으로 간쳐진 삶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변화된 인격과 삶을 비추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줘서 새 사람 되는 일을 협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고요. 성경 통독에서 한 사람이 성실하게 성경을 매일매일 묵묵하게 읽어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일입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빛을 닮은 빛의 삶을,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선한 영향력의 삶을 능력으로 서로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의 차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7명의 청년이 마케팅 전략만 바꾸어도 전 세계 1,500만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서 본받고자 원하는 내 이웃, 나를 따라 본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나를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내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웃과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빛으로 세우시고 소금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거되어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